시편 13편 의리하여 싸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전환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1절에서 2절에서 1절, 2절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절과 6절에 이르게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큰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다윗이 승리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왕이 이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또 나아가 모함을 씌워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무서워하며 도망가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은 왜 사울이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크나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분명하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완고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게 되는데 사울이 맹렬하게 추격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 앞에 분명 문제는 주어졌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자 나는 부단히 노력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풀어갈 방법조차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은 크게 낙심합니다. 사람이 문제에 매달려서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좌절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어떠하느냐? 몸이 지쳐가게 되고 마음은 소모되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을 살펴보게 되니 짧지 아니하고 길게 되는데 무려 15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도망길에 나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야말로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어떠하느냐? 세상은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동정하기보단 등을 돌리게 되는데 다윗이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합니다. 그때 그 노래와 그 광경을 다윗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이방까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 오히려 사울이 반란자로 지목하게 되자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마다 다윗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인지 다윗 안에 실망감이 쌓이게 됩니다. 한 예로서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근방에 사는 블레셋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릴라 주민들을 습격하게 되는데 그들이 참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의 군대가 멀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 중에서 자신이 힘들지만 그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에 그릴라 주민들이 고마워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민들은 사울에게 밀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비정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복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견디기 어려운 한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수를 다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비록 세상이 저주하고 또 나아가서 세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킬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인자하심의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주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안에 고정관념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을 따라서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자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특권,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은 험악하여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속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는 자가 어리석다, 나아가 속이는 자가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나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이 앞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서 있을 때에 그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나아가게 되면 세상을 거스르게 되면 세상을 돌파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진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나아진 상황이 오히려 지나친 자신감 또 나아가 신앙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신앙에 대한 무관심, 다시 말하여서 거만한 자는 왜 나에게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게 되고 기도에 분발하면서 하나님 붙잡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들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견고한 인생,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본문에서는 평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5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입니다. 어떠하느냐?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으로 사무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기쁨이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울은 압박하고 다윗은 위기 가운데 빠져서 사방에 원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13절 시작에 보시게 되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도 심하고 괴로운지 어느 때까지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야 됩니까? 마치 절망의 끝에 서서 한 발만 헛디디면 추락하게 되는 그 근심 가운데 속에서 그저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본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골리앗도 무너뜨렸는데 사울이라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결정에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 계획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난리가 나게 되는데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몇 번을 향하여서 권하게 됩니다. 다윗 당신 혼자만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가서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토록 그들은 다윗을 아끼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하여서 다윗은 한삼코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주위 사람들이 무한함을 느끼게 되는데 나아가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다윗이 참으로 고집이 세고 우둔하구나. 이전에는 다윗이 슬기로운 용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하느냐? 마치 겁에 질린 새끼 고라니처럼 움켜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다윗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폭정을 입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사울을 제지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관해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윗이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 역시 사울과 다를 바 없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 주위로 억측과 오해가 무수히 받게 되는데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의 회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직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5절에 마음속 찬송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서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으나 순간적으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은 의지적인 행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조정하고 일상의 습관을 개선하게 되는데 그 토대는 바로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 보다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절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통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씩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평탄한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큰 파도와 같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수고로서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절제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데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과 이후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적의 회방이라는 위험 요소가 추가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예고하는 바 신앙의 원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때로는 더욱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방식 아니라 주의 방식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교인이 걱정하는 문제라는 것은 단지 내 계획과 다르다는 그런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영생을 소유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천국은 우두커니 서서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수고에 대한 결실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삶의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허탄한 생각과 계획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신 나의 주권자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충성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존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찬양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후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 문제라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지금 이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미래에 확정된 승리를 오히려 지금 기도하면서 자신의 시간 앞으로 당겨와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상상,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살아 숨쉬게 만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엄청난 지원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빈약한 자원 그리고 부적절한 시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이러할까? 바로 내 기준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해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도 그러하지만 창세기로 거슬러 가게 되면 요셉이 더 그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이제는 하늘로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존경받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서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증오하고 악의적으로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에 요셉이 노예로 전락되어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꿈과는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밑바닥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편으로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는 선택이 있어서만큼은 주저하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좁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즉시로 넓은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은 단순히 직업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에게서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소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험 당하고 겪더라도 불만을 품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연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되는데 왜 그러하느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에 우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은 나의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각지대에 몰리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합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모. 교인들이 찬송할 때 꽃길만 걸을 것을 기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찬송할 때 아골골짝 빈들, 소돔 같은 거리, 이처럼 상황이 암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아골골짝이나 소돔 같은 거리가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그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어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나 홀로 받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대신에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느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실까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지체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자꾸만 시간이 느려집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기다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걷는 하나님의 길을 악한 자의 꾀임을 따라서 쫓아가는 실패와 오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성경 말씀 따라서 행복하고 형통한 여정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한 그 신앙 여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식의 모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 여정을 믿는 자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련과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시 말하여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마련하는 돌파구를 찾고 자랑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절망이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권위 아래 복종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기도라는 것은 완전한 내어 맡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될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서 중언부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외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누가 나 대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순종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차가웠게 식어진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뜨겁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람은 성공하고자 힘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을 병학하게 하여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인의 힘을 빼뜨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 정확한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로서 전락하였지만 후에 돌아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역할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저 사랑받기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는 욕망,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리고 존경받으려는 심정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모욕당하는 두려움, 멸시당하는 어려움, 박해당하는 고난을 겁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 거기에 전무하게 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시간을 쏟아붓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집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장되지 않은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질식 가운데 도달하게 됩니다. 숨이 막혀서 캑캑거리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압박하는데 그의 신앙의 순전함까지도 왜곡하며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할 것인가? 다윗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 그렇죠. 13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자신 안에 솟아나는 감사와 평안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를 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곱씹으면서 자기 연만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자기 연민에 계속 빠뜨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통을 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삼키고 넘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어둡고 낯선 길을 걸어가게 되면 무섭죠. 그때 험한 길보다 오히려 아이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 부모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내가 부모님의 손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어두운 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 집중하는 것. 부모님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가득한 길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5절에서 의뢰한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하심이라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나아가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단식 투쟁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의도하심 가운데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내가 마련하는 대안이 아니라 나의 순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삶의 지평으로 넓은 삶의 지평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이때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 세상은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약탈하는 늑대와 같이 달려드나 오히려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이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시간으로 앞당겨 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현재의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재의 고난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봐라. 그러나 일이 안 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소위 유통기한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상처, 눈물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감격까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는 고통이 심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척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존적이고 허약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은 금세 교만하여서 마치 기차가 선로에 이탈하여서 큰 사고가 일어나듯이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인내하는 능력을 달라라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부르심에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두 가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끌고 나아가는 큰 동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헛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유념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